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같이 살자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한 이 유다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 지혜자들, 또 부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70년의 긴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칙령이 반포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제1차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제2차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함께 돌아왔고, 제3차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던 과정 중에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 제2차 포로 귀환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1차 수르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불타고 다 무너졌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또 원수와 싸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이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재건되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였습니다. 신앙운동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향을 향하기 위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부흥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리 만만한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500km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1500km. 그 1500m를 150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군인들이 행진하는 일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힘들어서 가다가 쉬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다가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나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름철을 맞이해서 가족이 여행을 가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행 목적지를 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있자 그러고. 그럼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나는 고기 먹고 싶다, 나는 해산물 먹고 싶다, 난 특산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먹어야 됩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겠죠? 돈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자, 그래 한 마음 되어서 먹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이게 좋다, 또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이 길은 어떻다 저렇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은혜가 이들을 더럽게 만들었던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 금으로 만들어졌던 각종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기물들을 다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또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여정 속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22장에 왕에게 구합니다. 적군을 막기 위해서 보병도 마병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군인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위적으로 많은 문제들 함께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야 되는 그 길을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먹거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합니까? 먹는 문제, 자는 문제, 강도 만났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꼼꼼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최종 점검을 하죠. 3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백성들을 잘 살폈습니다. 돌봤습니다. 제사장들을 살폈습니다. 그냥 가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헌신자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1차 때 술법과 함께 세워진 성전, 거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 회복하자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고 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지만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도울 사람, 제사장을 도울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 그 사람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정말 별거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배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 제사장은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예배에 협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내위원, 기도위원, 찬양대 없어요. 식당에서 오늘 지금 이제 식사할 텐데 식당 봉사자 없어요. 개인차 말고 교회차 타고 오신 분들, 교회 차량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늘 전기 킬 사람이 없어요? 에어컨 킬 사람이 없어요?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배가 안 드려지겠습니까? 드려지겠죠. 그러나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밥들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할렐루야, 집 와서 밥 먹는다 그럴까요? 아니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안 줍니까? 이럴까요? 아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까지 주일학교, 성경학교 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쓰고 있더라고요. 준비 기간에 보니까 12시까지 모여서 데코하고 공과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준비하고 또 뭐 수영장에 물 받는다, 뭐 캠프파이어 뭐 한다. 예. 12시에 제가 퇴근하는데 12시에 그때 막 물 받고 있고요. 새벽 2시에 나와서 물 받는 거 잘됐나 또 그 관찰하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예. 오늘 일부에 나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졸지 말라고.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 눈 뜨고 있길래 혹시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죠? 그때 막 웃더라고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날 전도사님은 있고 아이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없다고 예배 안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 예배 속에서 불편한 점이 많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있고 제사장은 있는데 가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가자라고 모인 사람들 중에 헌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사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는 그 길 4개월을 갔거든요. 원수 만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헌신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이들이 왜 간다고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다고요. 부흥을 위해서 간다고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돌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예배는 부흥의 예배가 될 수 없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뭐 하러 갑니까? 지금 가지 말아야죠. 멈춰 서야죠. 그런 지금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5천 명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 기구를 담당하고 제사를 돕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통곡했겠냐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왜 끌려왔습니까? 성전을 위해서 살았던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던 레위인들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포로로 살면서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소식이 들려도,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슴 치면서 눈물 흘렸던, 예전에 했던 그 일이잖아요. 야,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대.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꿈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원할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레위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자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신 사명 놓쳐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포로 살 수 있어도 예배하고 있었더라면, 성전이 없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돕는 일들을 했었더라면, 아니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숨어서라도 화장실에서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배할 사람들이었다라 한다면 제일 먼저 지원했을 거예요. 화장실이 아니라, 홀로가 아니라,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명, 자기 인생의 목적 잃어버렸어요. 영적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비전에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삶에 빠져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는 성전에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자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패고 익혀야지요. 그래 먹고 살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최선을 다했던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려도, 예배를 놓치고 살아도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똑같다고 그들이 여기면서 괜찮네, 안 해도 되네, 벌 안 받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서 터전을 잡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손들은, 우리 손주들은 이 땅에서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취업시키고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도 잃어버린 채 왜 자기가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분 주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언제까지 그 직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젊었을 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요? 아니에요. 오늘 그 사실을 알고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각각의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방 가시베라가 어린 지방에 그것을 사람들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족장 이또에게 나가서 말하라. 뭘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또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에스라의 불타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그렇구나. 감동받은 사람들, 레위인들, 자원한 사람들,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구나. 사라 안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명자 헌신자들을 이또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나 불러 모았습니까?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족장 이또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지요. 레위의 아들들 말리의 자손은 그 사람들을 18명을 모아주셨고 무라리 자손 사람들을 20명 모아주셨고 다윗이 레위인들 도우라고 성전 일꾼을 쓰라고 주었던 그 노예 사람들, 그 사람들 220명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헌신자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헌신자들 많이 자원했어요. 헌신자 되고 싶어서 배우고 익혔어요. 저 주일학교 때문에 해도요,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보조교사가 세워지면서 교사가 되어진 걸 배우고 있었고요. 권찰을 세워지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고요.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관리하신 분들도요, 정 안무계, 부 안무계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세트로 훈련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주일학교를 잘 지나왔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잘 살았던 우리 학생들, 또 수련회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수련회 그렇게 막 우리 학생들처럼 뛰고 즐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그들, 대학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 다 잃어버렸어요. 캠퍼스 문화에 빠져가지고, 공부에 빠져가지고, 자기 개발에 빠져가지고 청년부가 무너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냈던 청년부들 직장 갔다니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지쳐 있어요. 근무에 지쳐 있고 자기 개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먹고 사는 데 빠져 있고, 결혼하니까 가정 지킨다고, 가정 돌본다고, 아이를 위해서 산다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알게 알려줘야 된다고 주일에 들로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수련회 그 1박 2일 하는데
이제 막 직장 들어갔잖아요. 새내기들이 무슨 휴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휴가를 안 주시고 어떻게 해요? 저 야근할게요. 야근. 하루만 빼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할게요. 그 야근하고 왔어요. 그 주일날까지 하고 주일날 끝나자마자 가서 직장 가서 또 마무리 일 처리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1박 2일 하루 안 나도 되는데 군대 가 있는 형제는요 휴가를 또 그 시간에 맞추고 말이죠. 그 얼마나 지친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냐고요. 학생들요 방학하니까 여러분들 학비 용돈 벌어야죠. 알바하잖아요. 알바하는 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수련회에 들어오고 우리 학생들이요 방학하면 학원 스케줄 쫙쫙 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간다고 그 학원 스케줄 조정하고 있잖아요.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요 어제 보니까 재밌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데려가라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작년에 필리핀 우리 선교 갔다 와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비전을 보았고 꿈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걸 생각하게 되어졌고 학교를 옮기고 학교를 진학하고 취직이 되어지고 안 되던 것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사명 감당하면서 자신을 드리겠다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아끼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또 위하고 계시는지 돌보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래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사라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고 참 또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는 또다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고 이런 필리핀에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건물 지어주시려고요?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꿈꾸는 그 예배가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소년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축복해 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 그래요. 한 번 더.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들의 귀한 길이 아니에요. 고향에서 이제 남은 인생 살고 죽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들의 돌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자기 오늘 성전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오늘 에스라는 그 레위인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나갑니다.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본분 감당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아가자 라고 오늘 에스라는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세운과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 현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 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들, 봉사자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에 봉사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말씀 읊조리고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그 복이 있잖아요. 형통한 복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돌볼 그 사람을 데려오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 그 몸에 지친 우리들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예배에 서기 원하고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감동받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레위인들이 감동받지 못하냐고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레위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성전을 잃고 나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헌신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21절 말씀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한 명도 없었던 레위인이 이제 한 260명 정도 가득 찼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마음을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먼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4개월의 여정이라고 해요. 1500km를 가야 돼요. 어른과 아이들 다 함께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국력 아닙니까? 잘 먹어야지요. 삶은 계란 하나씩이라도 나눠 먹고 계란 옥수수 한 자루씩 주어주고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고 가면서도 먹고 힘냅시다 갑시다. 비타민 하나씩 지어주면서 그렇게 줘야 되는 그때 뭘 한다고요? 금식하더라. 누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돌보겠습니까? 그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이란 언어를 보니까 좋은 길,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옳은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장 바르게 오르게 우리가 성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돌보신 그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흥 역사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먹어야 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구원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길이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들의 인생길, 하나님 바른 길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듯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을 품은 교회인 성도를 위하여 섬길 자가 누굴까? 누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다. 나예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이 몸 성전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할 자가 일꾼이 바로 나구나. 오늘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란 말이에요. 가족 중심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족이 헌신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갔던 그 가족들, 공동체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걷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믿는 가족, 안 믿는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가족, 믿음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함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들은 때로는 어린이들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레위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요. 예배하는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족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앞날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준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되돌아보니 헌신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헌신자로 자원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일에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기억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달 참 덥지요? 어떻게 40도가 넘습니까? 근데 또 오늘 어젯밤에 보니까 또 찬바람이 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더웠다. 하루아침에 찬바람이 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구름기둥이 되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목적,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직분을 주었고 삶을 감당케 해주었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여지기 원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었다가 다시 레위인들처럼 주저앉은 사람들, 우리가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받은 우리들이에요. 직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다른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주신 레시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충만할 수 있어요? 맨날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데 정복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건설했을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긴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예배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무더운 날씨에
그 무더위도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또 형통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